네, 인생 여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래서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이데거. 네. 그분이 인간은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걸 생각하고 사는 동물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때만이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고대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은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요, 죽음은 영원한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들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살지만, 인생은 화살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끝이 나버리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 묻히면서 영원히 이제 사라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작은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그런 허무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한편 이제 동양 사상가인 장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생과 사는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나비가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좀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변화라는 것, 삶과 죽음은 그냥 변화를 가지는 건데, 나비가 변화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전환되는 것인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기라는 거예요. 기. 우주의 기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한계죠.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싶고 대면하고 싶지 않죠. 누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막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고, 또 마지막 종착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나 죽음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는데 모두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생각 안 하죠. 장례식장 가면 이제 한 번씩 생각하고 그러는데, 혹시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내세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인데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인데요. 그럼 그 내세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이 현세와 그 내세를 만드신 하나님만
이 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가장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다윗 왕과 그 솔로몬 시대 때 그 제사장, 아주 중요한 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동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들은 당시 이제 제사장 바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이었어요. 유대인의 제사장이었는데 친로마적,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좀. 친로마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물론자죠. 유물론자.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절대 이제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웃음꼴이 될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한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예를 들고 있는 게 바로 그 모세의 율법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형사 취수 제도는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제 율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어떤 겁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의 취지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 그 형의 이름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런 취지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거를. 뭐 여러 이유가 있죠. 아니 무슨 형수하고 다시 뭐 결혼을 한다는 게 이게 뭐 기분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꺼려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자기 호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형의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형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형의 유산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그 자식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자식이 없으면 유산이 동생한테 오게 되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동생한테 와야 되는데, 자식이 이제 생겼으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형의 아들이 된 거니까 그 죽은 형의 유산이 이제 그 자식한테 다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았을 때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자식이 없는 바람에 형수가 계속 이제 그 차례대로 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7 형제들하고. 그렇게 되면은 부활 때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는 겁니다, 지금. 7명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그 형제들이 지금 딱 부활했는데 보니까, 그 지금 자기 아내였는데, 다 형님들도 다 지금 내 아내다, 지금 이러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 마누라야, 내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내 마누라야. 아니야, 형.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나를 제일 좋아했어. 그러니까 내 마누라지. 왜 이렇게 싸우겠어요? 왜입니까? 거기서 만약에 내 아내가 안 되면, 호라비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아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싸우게 될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우리 형님이 내 아내 다 뺏어가고 그러면, 그리고 서로 막 싸우면 이게 막 콩가루 집안이 될 텐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도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율법을 예를 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아내와 사별을 하고 재혼을 했다면, 그럼 나중에 부활을 하면은 누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문제죠. 그렇죠? 예.
뭐 일부 다체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야곱은 4명하고 결혼했는데 다 부활했어. 그럼 4명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혼인하지 않고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4명하고 결혼했는 사람은 영원히 4명하고 살고? 너무 불공평한데. 그럼 어떻게든지 많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또 아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결혼 절대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셨지만, 일부 1처제제를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사태를, 부활한 다음에 이 모든 사태를 하나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이제 모순적인 상황들이 발생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네? 그러면 부활은 없지. 부활은 없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럼 지금까지 가르치신 게 다 지금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면 죽을 때 상태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 삶이 연장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 상태로 그대로 다시 그냥 그 모습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마치 그런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났을 때, 나사로가 무슨 부활체를 입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렸을 때, 나사로 모습 그대로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활했지만, 그냥 나사로 모습 그대로였으니까, 죽을 때 당시 모습 그대로였으니까,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면, 그냥 그 모습 이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만약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면,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면 선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토록 그럼 그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아기 때 그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는데 아기 때 그대로 그 모습대로 부활하면 평생 남들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상태에서 부활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가기를 바라겠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때 상태 그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진 몇 장을 보고 이제 가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떠십니까? 씨앗인데요. 어떤 씨앗 같으세요? 권사님 화원하셨습니까, 예전에? 코스모스 씨앗 맞추셨어요, 단박에? 와, 맞습니다. 코스모스 씨앗입니다. 너무 안 이뻐요. 그냥 그냥 빼쪽하게 생겨가지고 가시 같기도 하고, 그냥 벌레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전혀 안 이쁘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같이 보이십니까? 아이고, 녹색 바탕에 녹색 나뭇잎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나오는데, 뭐같이 보이세요? 벌레같이 보이죠? 벌레 맞습니다, 벌레. 예, 벌레죠. 좀 흉측하게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그죠? 예. 좀 혐오스럽게 생기기도 하고. 첫 번째 사진은 코스모스 맞습니다. 아니,
밉게 생긴 그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코스모스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냐고요. 씨앗은 상상했을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고? 그 빼짝 말라 비틀어진 그 씨앗이? 두 번째 애벌레 사진은 성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안 나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껴있습니다, 제가. 블루모르포라는 나비의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화려한 나비로 변해요. 그 밉게 생겼던 그 애벌레가. 너무나도 볼품없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 그리고 혐오스럽게 보이기까지 하는 애벌레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씨앗과 애벌레가 결국 껍질을 벗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이런 나비가 될 것이라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것이고 천국의 모습도 그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성도들도 또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부활한 생명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만 하면 안 돼요. 또 좀 이따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다시 좀 이따 죽었잖아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이 주어지고 그 부활체가 주어지고 그 생명이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더 뭐 좀 하나님 욕심이지, 그거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고, 정말. 생각만 좀 흐뭇해야죠. 우리 전도사님 너무 흐뭇해하고 계시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잖아요. 더 이상 큰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더 이상 큰 선물이. 뭘 이 땅에서 우리가 바랄 게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목을 매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모습일까라는 게 상상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있다면 그건 이미 아니에요.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과 애벌레가 꽃과 나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형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천사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지금 내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시퍼렇게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는 그냥 함성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곳을 이제 먼저 좀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를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이제 그 민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어서. 근데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이제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40년 전에 내가 힘이 좋고 40살 때, 88할 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사실을 알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우리 민족들을 돕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셔놓고 그래가지고 나를 저쪽 미디안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지금 이제 80살이 돼가지고 이제 걷기도 힘든데 숨쉬기도 힘든데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하는 원망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자주 섞인 그 물음이에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데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하나님 이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비유해보자면 이런 거죠. 너 이름이 뭐니? 그럼 그 사람이 이름을 알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물어본 겁니까?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 말이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이게 지금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는 그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세월 다 지나가도록 그동안 쳐다도 보지 않으시더니만은 처가살이 40년 정말 서러움 별의별 서러움 다른 것걸 만드시고 그때는 돌아보지도 않으시더니만은 있는지도 모르시더니만은 지금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팡이지 의지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 쓸모없이 이러고 있는데 지금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소심한 반항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이제 답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답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네가 못마땅해 하는 너의 처지, 환경,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자가 되게 하는 신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는 굉장히 못마땅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네가 못마땅해 하는 그 모든 환경 처지 상황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신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없으면 네가 못마땅해 하는 그 상황이 없으면 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못마땅한 상황을 허락한 거야. 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그런 환경 상황 처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내 앞에서 신박하게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묻혀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으로써 그 존재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딱 잘라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만나게 되는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만나는 죽음은 그 우리 인생의 한 줌 재 같을 뿐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먼지예요. 그냥 하나님 밖에서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해가 조금만 움직이면 사라지잖아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새벽 안개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화살처럼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맨날 그렇게 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한평생을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삶이 이제 소멸하게 되지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악전고투하고 이를 악물고 거품을 물어가면서 살았는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고 좀 있다가 삶이 싹 소멸돼 버려. 그 삶이 소멸되는 걸로 끝납니까? 영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더 두려운 거잖아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겐 그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죽음에 넘겨져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옮겨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 막 가슴 벅차야 돼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 살아있구나. 지금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자녀들은 싹 다 살아있구나.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감격하셔야죠. 그러면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현실은 가슴은 벅차. 막 정말 당장이라도 주님 보면 달려가서 안기고 싶어. 근데 딱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정말 그 코스모스 씨앗처럼 하잘 것 없고 보이고 그 애벌레처럼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형편없어 보여. 오히려 막 혐오스러워. 삶 자체가 그냥 뭐 하나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과 처지는 그냥 늘 음습한 그 깊숙한 땅속 같아요. 씨앗이 묻혀있는 땅속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어둡고 그냥 답답한 그 애벌레 그 껍질 허물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늘 삶이 찌질하고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멀쩡한 데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러나 그 씨앗이 우미 틈에서 새싹이 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화려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리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기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씨앗과 애벌레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뭘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씨앗과 애벌레가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인내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유전자가 있기만 하면 부활의 유전자 있기만 하면 그 인내가 결국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코스모스와 나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유전자를 심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의 씨앗이 없으면 이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묻혀서 씨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반드시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유전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생의 유전자를 소유하게 되면 이제 인생의 목적이 그냥 180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뒤집어지게 돼요. 삶의 방향이. 책 한 권도 인생을 바꾼다면서요. 책 한 권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똑같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책 한 권도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방향이 180도로 바뀌게 돼요. 이 땅에 대해서 살던 것, 이 세상에 대해서 살던 삶이 뒤집어져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게 유전자예요. 그게 비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씨앗이 땅 속에서 죽으려고 하지. 그 땅에 토질이나 이런 걸 바꾸려고 합니까, 씨앗이? 야, 토질이 안 좋네. 토질이 좋아야 되겠네. 아이고, 누가 물을 안 주네. 씨앗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은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비의 애벌레가 그 허물을 벗으려고 하지, 그 허물을 좀 더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허물은 벗겨져서 날아 비틀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허물은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물을. 그런데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그 허물을 이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씨앗이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안 피어지잖아요.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모든 삶의 목적과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고, 저 상황이 주어지면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어요. 모든 게. 이전에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왜 기도하냐?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기도예요.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목적 자체가. 신앙의 틀이 완전히 뒤집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육신의 소원과 희망과 소망을 철저히 쳐서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현실은 안 되죠. 날마다 넘어지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슴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죠. 반드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달라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메사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한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늘 우리 환경, 처지, 상황 바꿔달라는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신령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의 몸이 안 죽는데 신령한 몸이 안 살아나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신을 심는 훈련장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이런저런 훈련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소가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안락하네 안 안락하네, 그런 훈련병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훈련병은 거기서 주어진 대로 그냥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잘 마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훈련장을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훈련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훈련장을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훈련병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 이거 훈련장을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더 안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훈련장에서 평생 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여기다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에서 오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육의 몸이 심겨진 자에게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것, 여러분들의 부활의 생명을 위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늘 쪼달리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너무너무 버겁고 위태롭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애벌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벌레 상태에서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벌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애벌레와 번데기가 허물을 벗는 그 순간 상상할 수도 없는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또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시고 대망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저지 상황은 하나님께 그대로 고스란히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훈련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늘은 이주홍 시인의 꿈꾸는 나비라는 제목의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날 애벌레로 살던 때 나는 땅만 보며 뛰어다녔다. 푸른 잎 하나에도 세상 전부를 걸고 사는 일이 전쟁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안에서 바람이 자라났고 고요한 번데기 속에서 나는 하늘을 배웠다. 드디어 날개를 펼쳤을 때 나는 알았다. 나는 태초부터 하늘을 날기 위해 지어진 존재였다는 걸. 햇살이 눈부신 그날 나는 꽃 사이를 날며 꿈이 현실이 되는 법을 배웠다.
저는 이런 시가 있는 걸 보고 이 시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시를 미리 예비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 고요한 번데기 안에서 하늘을 배우고 태초부터 하늘을 날기 위해 지어진 존재였음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